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모,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신실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하죠. 이럴 때 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절기 때 여자는 자원하는 자라면 참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남편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이어갔을까요? 42절 말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와 함께 율법의 관례를 따라 유월절 그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죠. 언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녀를 데리고 절기에 참여시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신경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마리아, 요셉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가 신앙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보십시오. 오늘 시대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올라가서 절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43절 말씀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일행이 큰 무리였고 대부분 고향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되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행렬 앞에 서고 남자들은 행렬 뒤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절기에 참여하여 보내게 되는데 최소한 이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일행들은 큰 무리였을 거고요. 수천 명 순례자들 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놀면서 따라올 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길 정도 내려간 겁니다. 그때서야 보았더니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아이를 찾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또 하루가 걸렸을 거죠. 그래서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 거기에서 유명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지식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놀라도록 할 정도로 뛰어난 겁니다. 말씀에 심취한 모습 보십시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늘의 지혜가 체화되어 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마 수많은 뛰어난 선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건데요.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 하는 선생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그 당시에 진보주의 학파의 스승인 힐렐이라는 사람과 보수주의 학파의 유명한 샴마이라는 선생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탁월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놀라도록 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상당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매년 데리고 갔다는 것,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챙기는 것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12살 된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질문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챙겨서 교회에 데려오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 때마다 자녀를 챙겨서 올라가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성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보내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부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잊고 책망한 겁니다. 왜 여기 있냐고 꾸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염려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삶 속에 다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염려 속에 깊이 함몰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삶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답은 얻지 못하고 더 꼬이는 경우가 많죠. 마리아는 12년 전에 천사를 통하여 뱃속에 든 아기가 장차 어떤 자임을 예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지난 지금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49절에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12살 된 예수님께서 이때 위대한 자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첫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2살 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보십시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해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언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는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자녀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진정한 깊이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것, 이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부모의 일보다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자녀로 머무는 것, 이걸 가장 우선시한 것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일을 우선해야 되겠죠. 내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자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목적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즉 아버지 뜻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지지하고 기도해 줘야 되죠.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가 정말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51절 말씀, 이제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다하지만 사람의 도리, 즉 부모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부릅니다. 12년 전 천사가 한 말을 떠올렸을 거고 아들의 말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신앙 양육을 합시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 잘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챙기고 양육하는 신앙의 부모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5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자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그렇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